보범 연하경 제5권 제14한락 행품.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마하사리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들은 아주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즉 부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기에 큰 서원을 세웠으니 이래 오타각세에서 이 법화경을 수호하여 간직하며 읽고 연설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보살마하사리 미래 오타각세에서 어떻게 해야만 이 경을 널리 연설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시었다. 만약 보살마하사리 미래 오타각세에서 이 경을 연설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4가지 행법을 잘 지켜야 하느니라. 첫째, 보살의 올바른 수행 자세와 가까이 해야 할 영역에 바로 안주해야만 능히 중생들을 위하여 이 경을 연설할 수 있느니라. 문수사리 보살이여, 무엇을 보살마하살의 올바른 수행 자세라 하는가? 보살마하살은 인욕의 경지에 머물러서 부드럽고 온화하며 착하고 순하여 발끈발끈 성내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으로 깜짝깜짝 놀라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 무엇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모든 법을 실상 그대로 관찰하되 역시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것을 말해 보살마하살의 올바른 수행 자세라 하느니라. 다음에 무엇을 보살마하살이 가까이 해야 할 영역이라 하는가? 보살마하살은 국왕과 왕자 대신 관청에 우두머리들과 교제하며 비위를 맞추거나 섬기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 모든 외도들 곧 범지나 니건자 등과 가까이 사귀지 말며 세속문필가나 외도의 서적을 찬찬한 이들, 그리고 로가야타와 용가야타 등과도 진하게 지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한 모든 흉측한 우리와 서로 찌르고 격투하며 힘겨루는 일, 배우나 강대들이 갖가지로 편하는 우리와 오락 등에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 전달아와 돼지, 양, 닭, 개 따위를 기르는 이와 산짐승을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는 등 여러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사귀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혹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찾아오거든 그들을 위하여 그때그때 알맞게 살법해주되 바라는 바가 없어야 되느니라. 또 성문성을 구하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위와 가깝게 지내지 말며 문안도 하지 말라. 그래서 방 안에서나 혹은 다니는 길에서 아니면 강당 안에서도 함께 가까이 머물지 말라. 하지만 혹시 찾아오거든 금기에 맞게 법을 설해주되 역시 대가를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되느니라. 문수사리 보살이여, 또 보살마하살은 여자의 몸에 의욕을 일으킬 수 있는 태도로 살법해서는 절대로 안되며 또한 여자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도 안되느니라. 그리하여 만약 남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어린 소녀나 처녀 혹은 가부들과 더불어 상가말하지 말며 게다가 또 5 종류의 사내 아닌 남자들과도 친하게 지내지 말라. 그리고 혼자서 남의 집에 들어가지 말되 어쩌다 그럴 만한 사정이 생겨서 할 수 없이 혼자 들어가야만 할 때에는 오로지 이심으로 염불하며 들어가야 하느니라. 만약 여인을 위하여 살법하게 되거든 지하를 드러내어 웃지 말고 가슴을 펼쳐 보여서도 안되느니라. 심지어 법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여인과 허물 없이 친해져서는 안되는데 하물며 다른 목적으로 여인과 친하게 지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나의 어린 제자나 삼위 어린애들 기르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또한 스승과 더불어 같이 분류하지 말라. 그보다 항상 자선하기를 좋아하고 한적한 곳에서 그 마음을 거두어 닦도록 하여라. 문수사리 보살이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가까이 해야 할 첫 번째 영역이라 하느니라. 다음에 또 보살마하살은 일체법이 공하여 실상과 같음을 관찰해야 하느니라. 즉 모든 법은 뒤바뀌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물러나거나 옮겨가지 않나니 마치 허공에 아무런 성품이 없는 것처럼 일체 언어의 길이 끊어져 말로써 표현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실 모든 법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도 아니며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름도 없으며 모양도 없어서
실제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느니라. 다시 말해 일체 법은 한량없으며 끝도 없고 걸림도 없을 뿐더러 막힘도 없느니라. 왜냐하면 모든 법은 오로지 인연에 의해서만 존재하며 전도된 생각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늘 이와 같이 법상을 즐겨 관찰하라고 말하나니 이것을 보살마살이 가까이 해야 할 두 번째 영역이라 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보살이 미래오타 악세에서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이 경을 설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올바른 수행 자세와 가까이 해야 할 영역에 각해야 하느니라. 언제나 국왕과 왕자, 왕의 시종인 대신과 관장, 흉악한 우리의 장난꾼과 전달아 외도 범지인 이교도들을 멀리하며 또한 깨달은 체하는 증상만인가 소승에 집착하는 삼장학자들, 파괴한 비구와 이름뿐인 아라한, 그리고 희롱하기 좋아하는 비구니들과 사귀지 말고 오용나게 깊이 탐착한 채 현세에서 안락한 상태를 구하는 그런 제가 여성들과도 일절 교제하지 말라. 그런데 만약 그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써 보살는데를 찾아 불법을 듣고자 하거든 보살은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써 대가를 바라는 마음 없이 생법해 주도록 하라. 가부나 처녀 그리고 사내 아닌 남자들과 모두 가까이 친하게 지내지 말며 짐승 잡는 백정이나 회치는 사냥꾼이나 어부들같이 이익을 위해 살생하는 그런 사람들과도 가까이 지내지 말고 고기 팔아 생활하며 몸을 파는 여자들, 그와 같은 사람들과도 모두 교제하지 말고 험상스럽게 서로 격투하는 자와 여러 가지 희롱하며 노는 자, 유녀나 모든 음탕한 여자들과 전부 사귀지 말라. 그리고 혼자 으슥한 곳에서 여인을 위해 살법하지 말고 만약 법을 설할 때에는 농담하며 실없이 웃지 말라. 마을에 들어가 걸식할 때에는 다른 비구와 같이 갈 것이며 만약 동행할 스님이었거든 일심으로 염불하며 가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보살의 올바른 수행 자세와 가까이 할 영역이니 두 가지 처신으로서 능히 한락하게 설법할 수 있느니라. 또다시 상중하의 법이나 유의법과 무의법, 진실한 법과 진실하지 않은 법을 구태여 따지지 말고 또한 남자나 여자다 분별하지 말며 모든 법을 얻으려 하지도 말고 하려고나 보려고도 하지 말지니 이것이 보살의 올바른 수행 자세니라. 모든 법은 공하여 있는 게 없기에 항상 머무는 것도 없고 또한 생기거나 사라지는 것도 없나니 이것이 지혜로운 자가 가까이 할 영역이니라. 전도된 망상으로 모든 법이 있네 없네 이것이 원래 옳지 않네 생기네 생기지 않네 분별하나니 한가한 곳에 있으며 그 마음을 거두어 닥대 편안히 머물러 움직이지 않기를 숨이 상가같이 하라. 일체 법을 간하여도 아무것도 없나니 마치 허공에 견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아서 생기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며 움직이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은 채 항상 일정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음을 관찰할지니 이것이 바로 수행자가 가까이 해야 할 영역이니라. 만약 어떤 비구라도 내 열반한 뒤에 올바른 수행 자세와 가까이 해야 할 영역에 입각한다면 이 경을 설할 때에 겁날 것이 없으리라. 보살이 때때로 고요한 방에 들어가 올바른 생각으로서 이치에 맞게 법을 관찰하며 선정으로부터 나서는 모든 국왕과 왕자시나 백성 및 바람들을 위하여 이 경전을 펼쳐 교화하고 선양하여 연설한다면 그 마음 편안하여 겁낼 것이 없으리라. 문수사리 오사리여 이것을 말하여 보살이 우세의 법화경을 절하기 위한 주의 첫 번째 형법이라 하느니라. 또 문수사리 보살이여 열애가 열반한 뒤 말법 세상 가운데에서 이 경을 연설하려면 다음에 안락한 행법에도 머물러야 하느니라. 다시 말해 입으로 경전을 연설하거나 독경할 때 상가 남의 허물이나 경전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되느니라. 또 다른 법사들을 가벼이 없이 여기지 말며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잘잘못을 말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아무리 성문승을 구하는 사람이라도 역시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허물을 말하지 말고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좋은 점 찬탄하지도 말라. 또 마찬가지로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품지 말지니라. 설법자가 그렇게 안락한 마음을 잘 갖게 되면 따라서 듣는 청중들도 모두 그 뜻을 어기지 않으니라. 그리고 만일 어려운 질문을 받거든 소승법으로서 대답하지 말고 오로지 대승법으로서 연설해 주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중지를 얻도록 해야 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보살은 항상 안락하게 설법하되 깨끗한 땅에 높은 자리 마련해서 기름을 몸에 발라 더러운 때 씻어버리고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어 안과 밖과 함께 청결히 한 다음 법자에 편안히 앉아서 물음에 따라 설법하여라. 어떤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여 국왕왕자 대신 백성들에게도 미묘한 뜻으로 온화한 얼굴로 설법해 줄지니 마냥 어려운 질문을 받거든 뜻에 맞게 설법 대답해 주되 인용과 비유를 들어서 알기 쉽게 자세히 분별하여 설명하여라. 이러한 방편으로서 듣는 사람 모두 발심케 하여 점점 공덕을 쌓아서 불도에 들게끔 하여라. 게으른 마음과 나태한 생각을 없애고 여러 쓸데없는 근심 걱정 떠나 오로지 자비한 마음으로 법을 설해야 하나니 밤낮으로는 위없이 높은 진리의 가르침 설하되 갖가지 인연 이야기와 한량없는 비유로서 중생들에게 최고 가르침을 열어보여 듣는 사람들 모두 즐겁고 기쁘게 하여라. 그렇지만 혹여 그 잡내로 이북이나 이부자리 음식이나 의약품 등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바라지 말고 다만 일심으로 염원하기를 설법의 인연으로 반드시 불도를 이루고 듣는 청중들도 똑같이 불도 이루기만 바랄지니 이것이야말로 큰 이익이며 안락한 공양이로다. 내 열반한 뒤 어떤 피부라도 능히 이렇게 요범연한 경을 잘할 수 있다면 마음의 질투와 성림 등 온갖 번뇌와 장애가 사라져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으며 누구도 그를 욕하거나 꾸짖을 수 없고 또 두렵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칼, 몽둥이 따위로 때리거나 쫓아낼 수도 없나니 바로 인욕에 안주했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자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잘 닦는다면 내 앞서 말한 대로 능히 안락함에 머물 수 있으리니 그 사람의 공덕은 천만억 겁의 세월 동안 어떤 숫자나 비유로도 능히 다 말할 수 없으리라. 또 문수사리 무사리여 보살마사리 미래물법 세상에서 법이 없어지려고 할 때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여는 사람 질투하고 하찮음을 속이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한 불도를 공부하는 자에 대해 가볍게 여겨 나무라거나 그의 잘잘못을 찾아내려 해서도 안 되느니라. 설사상문을 구하거나 벽지부를 구하거나 보살도를 구하는 비구비구냥 우바이들이 있더라도 그들을 괴롭혀서 고목스럽게 하려고 다음과 같이 말해서는 안 되느니라. 너희들은 진리와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마침내 일체 종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방일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로 도를 닦는데 너무 게으르기 때문이다. 또 모든 법을 희론하여 다투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느니라. 그리고 마땅히 일체 중생들을 크게 불쌍히 여기며 모든 열애를 인자하신 아버지라고 생각해야 하느니라. 또 모든 보살들을 큰 스승으로 생각해서 시방의 여러 대보살들을 항상 마음속 깊이 공경하고 예배해야 하느니라. 또 모든 중생들에게 평등하게 설법하되 법에 수순하는 까닭의 가르침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하느니라. 심지어 법을 깊이 사랑하는 일지라도 자일지라도 역시 지나치게 많이 못해서는 안 되니라. 문수사리 보살이여 보살마사리 미래 할법 세상에 법이 없어지려고 할 때 이 세 번째 안락한 행법을 성취한다. 이 가르침을 설할 때 어떤 것도 그를 괴롭힐 수 없으리라. 좋은 도반을 얻어서 함께 이 경전을 읽고 외며 또한 대중들이 찾아와서 가르침을 듣고 받으리라. 대중들이 법을 들은 뒤에는 능히 간직할 것이고 간직한 뒤에는 능히 외우며 외운 뒤에는 설할 수 있으리라. 또 설한 다음에는 능히 승하나 남을 시켜 쓰게 할 뿐만 아니라 겸책에 공양하며 공경하고 존중히 찬탄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법화경을 연설하고
여거든 마땅히 질투하고 성능 교만한 마음 가청하고 기만하며 삿대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항상 바르고 정직한 행을 닦도록 하여라. 남을 가벼이 업신여기지 말며 또한 법을 함부로 희론하지 말고 니까지 무슨 성불이냐 말하여 남들로 하여금 공혹스럽게 하지 말라. 불자가 살법하려면 항상 부드럽고 온화하게 잘 참으며 일체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과 동시에 게으른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시방의 모든 대보살들도 정생을 가엾이여 교도를 수행하시니 응당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거룩하신 스승님으로 섬기고 모든 부처님 세존을 위없이 가장 좋은 아버지로 생각하여 교만한 마음을 깨뜨린다면 설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리라. 세 번째 행법 이와 같으니 지혜로운 자가 잘 지켜서 일심으로 안락한 행법을 따른다면 활령 중생들이 경하리라. 또 문수사리 보살이여 보살마 살로서 미래 높은 세상에 법이 없어지려고 할 때 이 법화경을 간직하는 자가 있다면 제가 신도나 출가 스님들께 크게 자비한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또한 보살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크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서 응당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겠구나. 열애께서 방편으로 근기에 먹게 살법하셨거늘 그런 것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묻지도 못하며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다니.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은 비록 이 경전에 대해 믿지도 못하고 믿거나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내가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얻을 때에는 반드시 어느 곳에 중생이 있든지 신통력가치의 힘으로써 인도하였고 이 가르침 안에 머물게 하리라. 문수사리 보살이여 보살마살로서 혈애가 열반한 뒤 네 번째 행법을 성취하는 자가 있다면 이 가르침을 연설할 때에 아무런 가실이 없으리라. 그래서 항상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구강왕자 대신 백성 바라는 가사들이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히 천탄하리라. 또한 허공의 모든 하늘나라 천신들도 법을 듣기 위해 따라다니며 모시리라. 혹시 마을이나 도시 또는 안착한 숲속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어려운 것을 묻더라도 모든 하늘 천신들이 밤낮으로 항상 법을 위해 호위함으로 듣는 자로 하여 모두 기쁘게 할 수 있으리라. 왜냐하면 이 경은 바로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 부처님들께서 신통력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니라. 문수사리 보살이여 이 법화경은 한량없이 많은 세계 가운데에서 심지어 이 그 이름조차 듣기가 어렵거늘 하물며 직접 경전을 보고서 받아진 이걸 거 외우는 일이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느냐. 문수사리 보살이여 예를 들어 강력한 전륜선왕이 그 당당한 위세로서 모든 나라들을 항복시키려고 하는데 여러 작은 나라 왕들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전륜선왕은 당장 여러 군사들을 거느리고 토벌하러 가리라. 이윽고 왕은 병사들 중에서 사업에서 공이 있는 자를 보면 그게 황이하여 공로에 따라 상을 주나니 눈밭이나 집 또는 마을과 도시 상으로 주기도 하며 혹은 의복이나 몸을 단장하는 장신구를 주기도 하리라. 또 여러 가지 보면 금은 유리 정엄으로 선호 호박과 꽃길을 말술에 따위와 혹은 노비와 백성들을 주리라. 그러나 오직 상투 속에 간직한 밝은 구슬만 주지 않는 법이니 왜냐하면 이 구슬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 전륜선왕의 정수리에만 있기 때문이니라. 이 구슬까지 준다면 왕 모든 권속들은 반드시 크게 놀라서 어리둥절해 하리라. 문수사리 보살이여 열애 또한 이와 같아서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써 법의 국토를 얻어 상계 왕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모든 왕들이 기꺼이 순종하지 않으며 열애의 모든 장수들 곧 현자와 성인들이 왕들과 함께 싸우느니라. 그리하여 싸움의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열애도 역시 왕으로 하니하면서 부대중 가운데에서 여러 경전들을 설에 그게 마음 기쁘게 하느니라. 그래서 선정과 해탈 무리의 오분과 오력들 많은 법의 재물을
살펴주느니라. 게다가 또 열반의 성읍을 주며 열반 얻었다고 말하여 그의 마음을 인도해 모두 환희롭게 하느니라. 그렇지만 이 법화경만은 십다리 설해주지 않는 법이니라. 문수사리 보살이여 그러나 저 전성이 모든 군사들 가운데에서 공로가 가장 탁월한 자를 보게 된다면 마음속으로 아주 크게 환희하리라. 그래서 믿기 어려운 법의 구슬을 상투 속에 오랫동안 간직하지 않고로 남에게 보여주지 않다가 그제서 야내어 주느니라. 열애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삼계 가운데 대법왕이 되어 바른 법으로서 일체 중생들을 교화하느니라. 그런데 현자와 군사들이 온마, 번뇌마, 사마 따위 등과 함께 싸워서 큰 공훈을 세우고 삼득을 없애면 물론 삼계에서 벗어나 마왕의 그물까지 깨뜨리는 걸 보게 된다면 열애도 그때 크게 환희하니라. 능히 법화경이 중생들을 일체지 이르게 할 수 있지만 모든 세간에 원망이 많아서 잘 믿기가 어렵기에 여태까지 설하지 않고 있다가 그제서야 설해주는 곳이니라. 문수사리 보살이여 이 법화경은 바로 모든 열애의 제일 등하는 설법이니라. 즉 모든 설법 가운데에서 그 뜻이 가장 심오하여 맨 나중에야 설하는 것이니라. 마치 저 힘센 전륜선왕이 오랫동안 밝은 구슬을 간직하다 나중에서야 주는 것과 마찬가지니라. 문수사리 보살이여 이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 열의 비밀한 법장으로 모든 경전들 가운데 가장 최고이니라. 그래서 기나긴 세월 동안 수호하며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있다가 비로소 오늘날에야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니라. 그때 세존께서 그 어드의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항상 인욕을 행하고 일체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야 부처님 찬탄하시는 경을 능히 설할 수 있도다. 미래불법 세상에 이 법화경을 지니는 자는 제가자나 출가자에게 그리고 보살 아닌 다른 이에게도 응당사비한 마음으로 생각하되 이 경을 듣지 않고 믿지 못하여 이들은 엄청나게 큰 소식을 보겠구나. 내가 불도를 얻게 되면 어떤 방편으로도 이 경을 설해주어 바른 가르침 안에 머물게 하리라. 예를 들어 강력한 전륜선왕이 싸움에 공있는 군사가 있다면 모든 물품을 상으로 나눠주리니 코끼리 말술의 정신부와 그리고 많은 전닭과 집, 마을이나 성읍 따위를 주고 혹은 의복과 여러 가지 신기한 법에 대해 노비와 재물들을 흔쾌히 주다가 어떤 이가 용맹하고 우세여 가장 힘든 공문을 세우게 되거든. 그때서야 비로소 상투 속에 간직했던 밝은 구슬을 꺼내어 주듯이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법의 왕이 되어 인용의 금인과 지혜의 보물창고를 지니고 대자대비로서 법답게 세상을 교화하되 모든 사람들이 많은 고통 감수하며 해탈을 구해 바보니 되어 싸우는 것을 보고 그 중생들 위에 갖가지 법을 설하는 큰 방편으로서 많은 경창들을 연설하다가 이미 중생들의 능력을 갖춘 걸 알게 되면 맨날 그에서야 이 법화경을 설해주나니 마치 왕이 상투를 풀어서 밝은 구슬을 꺼내주는 것과 같도다. 이 법화경은 종이하여 여러 경전들 가운데 으뜸이므로 대항상 수하고 함부로 열어 보이지 않다가 지금 바로 적절한 때가 되어 너희를 위해 설하노라. 내 열반한 뒤에 불도를 구하는 자들이 이 경을 안락하게 연설하려거든 응당 앞서 말한 네 가지 행법을 잘 익힐지니 그렇게 법화경을 읽는 자는 항상 근심 걱정이 없는 데다가 또 병이 없어 얼굴빛이 깨끗하고 희며 빈궁하고 하천한데 살지 아니하고 정연히 사모하듯 중생들이 보기 좋아하며 하늘의 동자들이 시작을 되어 모시리라. 칼과 몽둥이로 감히 법살을 때리지 못하고 독약도 능히 해치지 못하여 만일 누군가 법살을 욕설한다면 그 입이 곧 막혀지리라. 아무리 돌아다녀도 사자왕처럼 두려움이 없으며 지혜의 강명의 새처럼 찬란히 빛나리라. 혹 꿈속에서조차 좋은 일만 보리니 모든 열애께서 사자자에 앉으사 여러 비구들에게 둘러싸여 살펴하시는 꿈을 꾸게 되고 또 항아의 모래알처럼 우수한 용각이신 하수라들이 협상하거든. 그 자신이 직접 그들을 위해 살법해주는 꿈을 꾸게 되며
또 모든 부처님 몸은 황금빛이 되거나 한량없는 광명으로 일체를 비추시는데 깨끗한 음성으로서 모든 법을 연설하시는 광명을 보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사부대중미하사 위없이 높은 법을 설하시거늘 자기 자신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되 합장한 채로 부처님을 천찬하고 있음에 육구 법을 대처 한이한 마음을 공양드리고 다란히 얻어 물론 없는 지혜를 증득하거든 부처님께서 불도에 깊이 들어갔음을 하시고 제 정각 이룰 것을 꿈에서 수비하여 말씀하시되 그대의 선남자는 앞으로 오는 세상에 한량없이 지혜로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리니 국토는 말고 깨끗하며 비길 바 없이 넓고 큰 데다 또한 사부대중에서 합장한 법을 들으리라도 자기 자신이 산속에 있으면서 올바른 가르침을 익히고 닦아보든 실상 증득하고 성장에 깊이 들어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 증견하는 꿈을 꾸리니 모든 부처님들의 몸은 황금빛이요 100가지 상서로운 복덕으로 장엄하셨으며 부처님께 법을 듣고 나서 남을 위해 설법하는 항상 이런 좋은 꿈을 꾸리라. 또 꿈속에서 조차 구강이 되어 궁전과 친조 건석들 모두 버리고 영락을 마다하고 출가하여 도량에 나아가 보리수미 사자자의 양건 그렇게 도를 구한 지 7일 만에 모든 부처님 지혜를 얻어서 위없이 높은 진리를 성취한 다음 다시 일어나 법륜을 굴리되 사부대중 위에 천만억법 동안이나 무기 무법을 설하여 한량없는 중생들 제도왕이 열반에 들적인 기름 다한 등잔불처럼 연기가 그치매 불빛도 자연 사라지는 꿈을 꾸리라. 만약 미래 오타각세에서 제일 등한 이 법을 설한다면 그 사람은 여태까지 말한 공덕과 같은 큰 이익을 얻게 되리라.